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과연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기도로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배나 기도나 중요한 것은 그 도움, 그거보다 더 큰, 결국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내가 어디에 서길 원하시며 무엇을 하길 원하시기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른 성도들, 오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소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히브리 언어에 보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케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샤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또 하나의 의미는 공통적인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러갑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아주 중요한 사하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다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살았다고. 너 어떻게 살 건데? 그 살아가는 길을 왜 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려고요. 나도 그 자리에서, 나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왜 말씀대로 말씀을 그 오랜 시간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왜 듣게 할까요?
그 들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하고 해석해 주고 기다리게 하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신앙, 그것은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앙, 믿습니다 하는 어떤 영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삶입니다. 성경은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근본입니다. 법칙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속한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며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된대. 그게 전도. 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되어지는 수고한 모든 것 속에 되어지는 그 결과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공짜 없습니다. 역사에도 공짜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점프도 없습니다. 허위도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길 아니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삶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 땅에 있길 원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환경들, 조건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이며 그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은혜와 복이 크기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행하는 모든 길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 길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왜 그 말씀을 따라가요? 왜 그 교훈을 따라가요? 왜 그 권면을 따라가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니요.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듣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간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서야 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배경이 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1절, 2절, 9장 1절, 2절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글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몇 해 지나서 바로 전달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냅니다. 그때 읽었을 겁니다. 다니엘 경건한 사람이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가 듣고 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70년이라고 하는 연수를 깨닫질 못한 겁니다. 그건 상징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 묵시적인 문학적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70년, 긴 세월 동안 여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29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거기서 결혼을 하라. 남자들, 아들들은 여자를 구해서 결혼하고 딸들은 남자를 구해서 결혼하라. 그 자식을 낳되 자식을 많이 낳아라.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든든하라. 그리고 너희가 있는 성읍을 위하여 평강하기를 기도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여기 오래 살아야 되니까. 나라가 편안해야 백성들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10번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도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위간직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절 말씀에 다시 다니엘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나이다. 그 연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연수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멈춰. 끝이에요. 고난의 끝일 수도 있고 포로의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도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그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포로 귀환의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때입니다. 70년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이전에도 들었는데 70년이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읽은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글을 보내준 거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29장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되리라. 나를 찾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을 듣고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내가 들을 것이고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나라니까 나라도 안 망할 거야. 성전도 안 무너질 거야. 다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겠지. 눈 딱 감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기도 딱 하니까 이거 일이 만사형통하겠지. 기도해봤자 별 수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지 않는 거요? 당신 그렇게 기도해서 얼마나 응답받았어? 정말 기도한 거요? 정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성전에 그 계단을 오르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만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전에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눈빛과 얼굴빛과 자세와 마음, 그 걸음걸이 말입니다. 진정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결심. 수고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방향이 틀렸는데요. 그 마음과 자세가 잘못됐는데 어찌 그것이 잘 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내민 그 손을 보실 때 손이 행한 그 일을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내가 예배자인가? 예레미야는 그걸 잘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글들을 보면서 예레미야 3장 주보에 이야기 되어 있죠. 3장 9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며 망하고 있는 이 왕조들이 왕은 정신도 못 차리고 고위 관직들은 부정과 부패를 하고 종교인들은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백성들은 어디서 마음 붙일 곳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 이대로는 망해를 얘기합니다. 망해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보복해 주시고 2년 안에 돌아온다. 예레미야 말한다. 70년이야. 70년이라는 말은 꼭 1, 2, 3, 4, 70분뿐만 아니라 길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과 그 자세로는 아직도 멀었어.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민족을 보며 예레미야는 불을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내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었어요. 정치인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인도 아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입니다.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을 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쳐다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할 능력도 없고 예배할 자격도 안 되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다. 그때 나를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세워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을 벌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입 맞춰줄 거예요. 그를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씨, 작은 씨만이라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로 인하여 더 가지가 자라게 하고 잎이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 70년 만에 끝내게 해주시라. 예루살렘의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호나하는 소리, 악기의 소리, 여기저기서 오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도 않아.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은 아무데나 잣대에 맞추지 마세요. 지났어요. 어떤 사람 140년 됐는데 70년인 거예요. 포로가 그때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요? 그 긴 시간의 끝은 어디란 말입니까? 오늘 나의 현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운 문제 속에 그 현실의 끝, 하나님 푸신다며?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며? 언제? 부르짖을 때. 그게 뭐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은혜만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하고 자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국률하심입니다. 국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며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를 봐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세상 흔들림과 함께 흔들리고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뭐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우상을 섬기고 엘로힘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 드렸는데 어찌 가정에서 그런단 말이요. 예배 드린 자가 어찌 사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국회가 저 모양이요, 나라가 이 모양이요.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 사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정말 예수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야지. 가야지. 그래서 말씀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욥의 간절한 소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며요. 의인이 어찌 같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심판을 행하는 가운데서도 정의로우십니다. 50명 때문에 멸망 안 시켜.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도 소돔성 멸망 안 시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소돔성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한 명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명 때문에 내가 소돔성 기다려줄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 명도 없는 소돔성을 위해서 자신이 정의의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잖아요. 다 잘났다 그러고 다 안다 그러고 다 하나님보다 더 하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긍휼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9장,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왜 금식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시간을 드려요? 내가 또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는데 시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왜 헌금을 드려요? 헌금은 우린 돈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왜 금식해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시작한다. 왜 금식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서 예배 못 드려요? 피곤해서 못 한다고요? 자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은 그거요. 만약에 그 정신이 없다면 그 정신도 안 가지고 자식을 길렀어요? 그 정신도 없이 일을 했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요, 사회가 바로 서고요, 그 나라를 누가 침범하지 못한다. 의로운 나라는, 이건 옛날 성인의 글에도 있는 겁니다. 침입하지 마라. 의인의 깃발이 서 있는 성읍엔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치면 하늘이 가만 안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 자격이 없어요. 그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야 되는데 스스로 보이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동시에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공의의 영역이고 하나는 자비의 영역입니다. 공의의 영역은 정의를 얘기합니다. 바른 길을 얘기한다. 바른 자리를 얘기한다. 똑바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누가 다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 또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 영역입니다. 히브리어의 라헴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라헴입니다. 그 영역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합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해야 될 일 못했습니다. 이거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며. 정의롭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저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의인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대신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정의로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얼만큼의 자비입니까? 먼지만한 믿음에 대한 자비입니다. 누구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죄인입니다. 그저 쳐다만 보아도 하나님은 달려가서 그를 안아줄 겁니다. 마치 두 아들을 둔 둘째 아들 돌아온 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안아줄 거예요. 거기서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된 이 아들이 입을 뻑 벌리는 순간 그 입 맞추며 내가 네 마음 하라. 회복은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 가을이 그런 가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9장의 두 주제를
지금 다룬 다음에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는 국률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 말을 합니다. 국률입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18절 하반절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이 말입니다. 국률입니다. 국률 라햄이라는 단어인데요. 라햄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라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작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도 그걸 키워내고 살려내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 이제 약간 불티만 남고 먼지만 나면 연기만 납니다. 눈을 따갑게 합니다. 그냥 불지 않아도 끝납니다. 이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살려냅니다. 희한하죠. 작은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의 씨를 인간을 만들어내는 여성의 자궁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쳐다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미는 이 손을 하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세요. 마치 보잘것없는 소년, 히브리 소년이고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종으로 생활하는 보디발 집에서 종 노릇하다가 억울한 누명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애굽의 총리를. 그걸 어찌 알았겠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8번째 아들입니다. 숫자에도 들지 않는 8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어찌 알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몰라요. 우리는 단지 기대할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에게 속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작은 불티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를 견념하셨더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사람 예배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을 기억하며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란, 그게 긍휼하십니다. 그 긍휼을 통하여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가 안아주시고 그가 돌봐주시고 그가 보호해 주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에는 용서가 없다. 용서가 없다. 하나님의 단어에는 심판도 없다. 심판도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향하게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된 삶을 얘기한다. 거기에 오지 못하는 이들이, 거기에 반항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우리를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용서도 없다. 용서라는 게 왜 있어요? 분노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 그가 다시 돌아오면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내시지 않습니다. 너 그래. 하나님은 가는 겁니다. 의인을 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자들을 너에게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메타노라는 헬라어를 써서 메타노, 내가 회개하기 잘못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7번 용서할까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한남 형제가 70번씩 7번 7, 7이 49 490번 잘못하려면요, 때리고 미안해, 내가 다시 안 갈게. 그러고 가다가 돌아서서 또 한 번 때리고, 내가 잘못했어. 이 때마다 그래 해주라는 거야. 이게 용서예요. 누가요? 형제가. 내 형제가. 다른 성경에는 내 이웃이 범죄하거든 경고해. 그가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기회입니다.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경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역사적이에요. 절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히스토리컬하다 그래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수고했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결실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그 웅장하고 장엄한 아름다운 놀라운, 진짜 하나님 앞에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